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인데 이 버가모 교회는 현재 튀르키예의 베르가모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도시이죠. 버가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해발 304m 되는 산 위에 도시가 건축되어 있고 그 도시 안에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위한 신전이 함께 세워져 있는 그런 독특한 지역이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에는 지금도 헬라 시대에 세워졌던 돌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 버가모 도시와 그리고 그 버가모 아래 산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를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적어도 2000 몇백 년 이상 된 그런 돌다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000 몇백 년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죠? 건축된 그런 건축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성지순례한 사람들은 그 다리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어떤 감동을 받을까요? 이 다리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왔다 갔다 했던 다리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마음에 큰 감동을 받는 그런 다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고대 그리스와 트로이의 전쟁으로 그렇게 유명했던 트로이와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10년에 걸쳐 이 트로이와 그리스 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이 승패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꾀를 쓰게 되는데 큰 나무로 된 목마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죠. 지금도 이 지역에 가면 그것을 기념하는 목마가 세워져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목마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터에 나온 것이죠. 그랬는데 이 트로이 사람들이 보니까 와, 저 큰 목마를 가져온 것은 분명 뭔가 굉장한 무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긴장을 하면서 전쟁을 했는데 웬걸 그냥 그 목마를 놔두고서 다 그냥 그리스 사람들이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다 그래서 신이 났죠. 그래서 그 목마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이제 트로이 성 안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고 술도 마시고, 그리고 막 그냥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곤히 잠을 들었는데 한밤중에 그 목마한 저 깊은 곳에서 숨어 있었던 그리스 군사들이 밖으로 몰래 나오더니 성문을 확 열어 제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서로 짜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 군대가 갑자기 이 트로이 성으로 그냥 몰려들면서 그리스의 승리로 끝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도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유행이 되고 있는데,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것은 기만전술, 속이는 전술, 이런 걸로 이렇게 대명사처럼 불리우는 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인데, 바로 그 지역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버가모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는 또 어떤 유명한 것이 있었냐면 도서관으로 유명했습니다. 뭘로 유명했다고요? 도서관.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문, 문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철학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도 그런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도서관과 서로 이렇게 우리 말에 뭐 쌍벽을 이룬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예. 네가 첫째냐 내가 첫째냐 그렇게 서로 그렇게 힘을 겨룰 만큼 아주 큰 도서관이 버가모 지역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보관 장서의 양이 얼마였냐면 20만 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단한 거죠. 예. 자, 그래서 바로 그런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 버가모 도서관을 만들었던 유메네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그 사서, 그러니까 그 도서관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버가모로 몰래 빼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런 도서관보다 더 멋진 도서관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발칵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포톨레미 왕조의 왕은 그동안 이제 이 버가모 지역으로 양피지, 그 이집트에서 생산되는 양피지를 수출을 하곤 했었는데, 그리고 그 수출한 양피지에다가 글을 써서 이제 이 버가모 지역에 있는 그 모든 장서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책들이 만들어지고 그랬었는데, 그걸 그냥 수출 금지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버가모 지역은 종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과 경쟁을 하기는커녕 완전히 뒤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개발해낸 것이 뭐냐면 양피지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가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아주 얇지만 양의 가죽은 두꺼우니까 이게 책의 양이 엄청나게 이렇게 무거워지고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됐겠죠. 어쨌든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양피지가 아주 유명한 지역으로도 그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버가모에는 3개의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그렇게 건축이 되었고, 또한 4개의 로마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위한 신전이 또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제우스 신전이 거기 있었고, 지혜와 예술의 신이요 버가모 도시의 수호신으로 알려진 아테네 신전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의 신으로 알려진 디오니소스 신전도 거기 있었습니다. 무슨 신이라고요? 술의 신. 별신도 다 있어요. 이게 디오니소스를 로마식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르면 무슨 신이 되냐면 바카스 신이 됩니다. 바카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바카스. 저와 여러분이 피곤할 때 잘 마셨던 거 바카스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신의 이름을 딴 걸로 알았으면, 그것도 술의 신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걸,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죠. 그런 신전도 있었고, 또 하나 특이한 신전이 하나 있었는데, 뱀으로 상징되는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아르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뭘로 유명한가? 의술로 유명했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시대에 종합병원이 여러 곳이 세워져 있는 바로 아주 그런 것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변으로부터 많은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버가모 지역으로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역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연치료 이런 것들도 발달이 돼서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흙을 걸어 다니는, 그것도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맨발로 황토흙을 걸어 다니면 좋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조그만 황토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자연치료 같은 것들도 많이 발달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전에 아주 신장로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돌로 만들어져 있는 신장로, 그러니까 도로가 이렇게 쫙 있는데 그 도로의 폭이 얼마였냐면 무려 20m나 되었다.
20m면 얼마 정도 되죠? 장로님 여기서부터 저 끝보다 20m 안 되죠?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도로가 있었고 그 직선 도로가 800m나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고 이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전을 찾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뭐 의사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다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는가? 의술의 신을 안 찾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의술의 신인 바로 이 아스클레피오스를 찾아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렇게 자기 병이 나 이제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완전한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뭐 주변에서 몰려오던 모든 환자들이 다 어디를 간다는 겁니까? 예,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의술의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 가서 그 신에게 절하고 신에게 자신이 다 치유받도록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뱀으로 상징되는. 요즘도 의사, 보건부 이런 데 보면 다 뭘로 그 상징이 되어 있죠? 뱀이 쫙 두 마리가 이렇게 막 또아리를 뜨는 것처럼 쭉 올라가서 그 위에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이렇게 마주보고 있고 그 안에는 뭐 가운데는 기둥이 쫙 내려와 있는 거. 이게 의술을 표시하는 것인데 누구한테서 온 것인가?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04m나 되는 높은 위치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고 3개의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고 4개의 그리스 로마 이런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있는 것은 사탄의 권자, 사탄의 그러니까 권세 있는 그 보좌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 땅에는 우상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이 아주 대단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던 버가모 성도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수부대 요원들이 적진에 침투할 때 어떻게 침투합니까? 소리가 잘 안 나는 그런 비행기를 쫙 타고 한밤중에 가서 그냥 탁 뛰어내리죠. 그리고 낙하산을 타고 내려가지고 적진에 딱 들어가서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작전을 하면 적들은 엄청나게 많고 자기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행동 하나도 조심해야 하고 서로 약속도 잘 해야 하고 그렇죠? 모든 그런 계획들을 아주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야 그 속에서 살아남고 자기들의 모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는 그렇게 적들, 그렇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사탄의 보좌가 있다고까지 얘기되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진리와 싸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또한 그런 이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한 곳에서 핍박과 이런 것들과 맞서서 싸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1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의 날선 검은 로마 군대가 가진 그런 검을 말합니다. 로마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고 로마 황제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들에게 왕으로서 황제로서 하사하는 그런 검이 있었어요. 양날에 이렇게 양날을 가지고 있는 로마 황제의 검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그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어떤 총독,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도 그 날선 검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도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지어 흑암의 권세까지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양날의 검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신가? 바로 양날의 검을 가지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이게 물리적이고 그런 것들, 그런 핍박이나 박해 이런 것들은 잘 견뎌냈지만 세상과 혼합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로 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양날의 검으로 그렇게 심판하시겠다,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뒤에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양날의 검을 가지신 주님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로 알려졌을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곳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이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에 그들의 삶의 터전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탄이 왕 노릇하는 것, 사탄의 권세와 위세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주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곳에 그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온갖 박해와 핍박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버가모 교회 성도들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본다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우리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신앙적 유혹과 타협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신앙적 양심과 진리 안에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삶이고 억울함에 처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하다고 믿고 싶지만 세상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한낱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체감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너무 너그럽고 누구에게는 너무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며 영 안이 열려 있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다,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핍박 속에서 순교당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죽음으로 마감했던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를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님께 충성했던 사람이었다. 그 주님께 대한 충성 때문에 사실은 순교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 주님을 묘사할 때 그렇게 묘사할 때 썼던 그런 구절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킬 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안디바를 향하여서 내
충성된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충성된 증인이었던 것처럼 안디바도 충성된 증인이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길을 갔던 것처럼 안디바도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길을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그런데 언어적으로 보면 내라고 하는 말,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 대명사가 2번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록입니다. 내 충성된 내 증인 안디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내라고 하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한 번밖에 안 되지만 원어에는 2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막 힘을 다해서 한 사람을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막 신문짝에 막 대문짝만하게 났어요. 와, 의인 아무개 그러면서 막 이름이 났어요. 한 사람을 구했다. 근데 누가 이제 물어봐요. 이 사람이 누구지? 와,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 이 사람이 누구지?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 아들의 아버지가 자기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얘 내 아들이야. 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몇 번 사용됐습니까? 2번 사용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안디바를 볼 때에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 충성된 내 증인이야. 감격하고 기쁘고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렇게 마치 감탄하듯이 그렇게 2번 내라고 하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웠고 우리 주님이 감탄할 만큼 자랑스러워할 만큼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순교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한다고 말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고난과 역경이 끝이 없었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나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음을 당했다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버가마 성도들도 그런 위험과 위협 가운데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지요. 잘못하면 자신들도 순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했지만 버가마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주님의 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자기 속에서 자기 공동체 속에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개의치 아니하고 계속 그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였어요. 정말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받을 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을 듣게 되었을까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왜 책망을 듣게 되었는가? 그들에게 이단적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과 섞이도록 세상과 타협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지게 했던 발람 선지자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람 선지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에 모압 왕 발락은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아모리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 이제 큰일 났다. 이것들이 다 뜯어먹고 우리나라도 멸망시킬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왕이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속칭 신령하다고 하는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기로 작정을 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복채를 두둑히 줘서 가서 오라고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람 선지자의 집에 귀족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아주 각종 진귀한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와, 발람 선지자가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하나님, 돈다발에 맞아 죽어도 좋으니까 하늘에서 돈다발 좀 한번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발람 선지자는 지금 돈다발이 떨어질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출세할 기회를 얻고 있어요. 이제 고생 끝이다. 그런 때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 않아도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뛰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밤중에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에게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글쎄 하나님이 못 가게 하셔도 못 갑니다.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거 복채가 적어서 그런가 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복채를 줘가지고 이 발락 왕이 발람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복채를 보는 발람의 눈이 획가닥 뒤집어져 버립니다. 돈의 위력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왜 왔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가자고 안 해도 막 뛰어가고 싶어요. 이 속에서 막 벌써 모압 땅에 도착한 것 같아. 하나님이 또 꿈속에 나타나십니다. 그런 마음을 아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나타나셨을 때는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인데 모압 왕 발락이 그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발람 선지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복채를 주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야 합니까? 안 가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가지 말아야죠. 왜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백성이고 저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저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하는데 눈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해요? 돈이 땡그렁 땡그렁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이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잠 잘라고 누우면 그냥 금, 은 이런 것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니 자기가 휘렁휘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가라. 그러나 내 말만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경고를 하세요. 어떻게 경고하십니까? 나귀를 타고 신이 나가지고 막 모압으로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안 가요. 멈춰서서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발로 막 찼겠죠. 그걸 탔으니까. 그래도 안 가. 그러니까 막 때렸겠죠. 근데도 안 가. 그러더니 점점 막 구석으로 가더니 막 자기를 태운 그 발을 갖다가 이 포도원 담에다가 막 이렇게 막 비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이 막 아파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육두문자를 썼겠죠. 그러면서 막 때리는 거죠. 지팡이로 막 때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귀는 갈 생각을 안 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나귀가 뭘 봤기 때문에 그렇죠? 칼을 빼던 천사가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 나귀는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는 그걸 못 보고 왜 안 가느냐고 계속 때리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짐승만도 못한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놈입니까? 발람 선지자가 짐승만도 못한 놈이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재물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영적인 것이 하나도 안 보여요. 천사가 칼을 들고 있어도 안 보여요. 그저 왜 안 가느냐고 그냥 나귀도 눈이 열려가지고 보고 있는데 지만 못 봐요. 돈의 눈이 멀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딱 뜨게 해주시니까 딱 보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천사가 칼을 빼고 있는 거죠. 그제서야 엎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뭘 범죄했는데요 그러면? 뭘 범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계속 I wish 그랬단 말이죠. 나는 원해요. 나는 원해. I want 그랬단 말이죠.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럼 범죄했으면 어떻게 돼요? 돌이키면 되는 거죠.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막으려고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나를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시면 가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범죄했습니다. 얘기해 놓고서는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가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솔직히 한번 물어보십시다. 아니에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런 경고를 보여주시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내가 범죄했다고 얘기했다면 돌아가야죠. 근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천사가 그래? 그럼 가라. 가서 내가 하는 말만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사가 여기에서 나타나서 칼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발람 선지자는 가서 무슨 짓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저만의 우려일까요? 이렇게 돈이 그냥 사랑스럽고 가지고 싶은데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셨기 때문에 칼로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는 가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주를 하지 못하고 계속 딴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알고 마지막에는 축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주하라고 데려왔더니 기껏 축복이나 하고 앉았느냐고. 이제 당신에게 줄 복채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고 발락 왕이 얘기하니까 돈 다 잊어버리게 생겼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무슨 짓을 했다고요? 발락 왕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가르쳤다는 내용이.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발락 왕을 가르쳤다. 어떻게 하라고? 그들에게 걸림돌을 놓게 하라고 가르쳤다. 걸림돌이 뭐예요? 이 덫을 놓게 하는 걸 말합니다. 함정을 파게 만드는 걸 말해요. 덫을 놓고 싹 가려놓으면 짐승이 막 고기 냄새 맡고 확 오다가 확 걸리면 잡혀 죽는 거죠. 함정을 파놓는 건 뭐예요? 싹 함정이 아닌 것처럼 해놓잖아요. 그래서 거기 딱 빠지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의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복채의 눈이 멀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에게 가르쳐 준 대로 덫에 걸리게 되고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방 신인 모압 신에게 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성전에 있는 창기들
여자들과 음행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일반인들과도 음행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무려 24,000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는 일들이 일어났다. 저주한 것과 똑같이 됐죠. 왜냐하면 약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발람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왜 그 길을 갔습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돈 때문에, 금은 보화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절될 위기에 처해지자 그 방법을 가르쳐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다 돈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이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였는가? 니골라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제적 유익과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주어 버가모 성도들로 하여금 수렁에 집어넣는 자들이 누구였는가? 니골라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골라당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니골라당은 이 로마 황제의 신전이 3곳이나 있는 이곳이라고 하면 결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강요되고, 그렇죠? 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제되었을 텐데, 그럼 니골라당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거요.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인 의례예요.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하는 것처럼 그건 국가적인 의례예요. 그러니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그랬죠? 일제시대 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국가 의례에 불과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왜요? 너무 핍박이 많고 너무 어려움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핍박을 피해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니까 아예 그냥 교단적으로 이것은 국가적인 의례이니까 그냥 해도 괜찮습니다. 신사 참배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총회장이 공포를 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고문이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신사 참배한 것들은 목사도 아니라고 막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문을 안 당하게 보고는 그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죽을 둥 살둥할 만큼 고문을 당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자식이 죽어가는 것 눈앞에서 보는 상황을 만나지 않고는 함부로 그것도 못 견뎠냐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 예수님 위해서 삽니다. 나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하고 맨날 기도하지만 나가보면 그렇게 살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입니까? 엉뚱한 짓들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나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대해서는 그냥 엄청난 잣들을 드러내고 나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유순한 잣들을 드러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이런 얘기도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단번에 영원한 것이다. 한 번만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왜 대답 안 했어요? 함정 없어요. 예, 아멘 그러세요. 예, 맞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성경에 단번에 영원히 구원이라고 얘기했지? 그럼 우상 숭배하면은 지옥에 갈까? 그러네? 그럼 내가 다른 여자하고 그냥 이웃집 여자하고 음행을 하거나 이렇게 간음을 행하면 지옥 갈까? 그것도 좀 이상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구원이 영원하다며. 구원이 영원하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도둑질해도 상관없고 간음을 해도 상관없고 사람을 죽여도 상관없고, 아니 영원하다며. 한 번만 구원받으면 된다며. 그죠?
이러면서 막 사람을 속이는데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죽을 뚱살뚱 사는 것보다, 매 맞고 옥에 갇히고 그냥 고문당하고 가족들이 먹고 살기 없어서 고생하는 것보다야, 아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리고 그냥 마음껏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도 안 당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장사하는데도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게 없어서 그냥 떵떵거리고 돈도 잘 벌고 다른 사람 앞에 그냥 나 돈 좀 벌었어 이러고 다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죠. 그런 유혹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계속 힘들어지는데, 그렇게 산 사람들은요, 아주 그냥 사회 속에서 평안하게 살았다고요. 돈도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누구였는가? 니골라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의 신앙은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는 거예요. 계속 타협을, 세상과 함께 가야 한다고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세상의 삶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나가면 난 크리스찬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요구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돈 앞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내려놓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을 속인 것도 그래요. 그렇죠? 자기 수입을 속여서 정부 돈 타먹고 사는 것도 사실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와 싸우신답니까? 버가모 교회에 있는 어떤 이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누구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과 누가 싸워요? 우리 주님이 싸우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누가 그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합니까? 주님이 자기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하고 대적들을 물리쳐줘야 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누구를 향해서 싸움을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있는 이 못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정말 슬픈 일인 것이고 안타까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여 살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싸우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 안에 암덩어리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의사가 수술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해서 막 도려내고 약을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가 암덩어리로 막 가득 차 있어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막 암덩어리 떼어내고 그냥 막 그 키모테라피 하면서 막 하고 그러면 그 교회가 막 힘있게 그냥 막 정상인처럼 일도 잘하고 막 복음도 전하고 막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이고, 그냥 맨날 누워가지고 그냥 얼굴은 그냥 쫙 말라가지고 밥도 못 먹고 그냥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주님이 싸우시는 교회, 그 교회가 버가모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과 싸우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도려내야 되겠다, 내가 네 암덩어리를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고 칼을 들고 달려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칼을 들고 달려드시는, 내가 수술하고 말겠다라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회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 주님은 그런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는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그랬을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고 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게 하고 말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이기는 그들에게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흰돌은 어떤 돌인가?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는 그 흰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행음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과 같은 흰 돌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부의 핍박과 박해는 잘 넘어선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부의 침투에 들어온 거짓 가르침과 교훈에 속아서 세상과 섞여버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취해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지켜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진리의 뿌리 내린 삶을 살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적당히 하나님도 섬기고 적당히 세상도 섬기고 그런 교회가 되어버려서 우리 주님이 버가모 교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에 있는 어떤 자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위기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외부로부터 왔을까요? 배고픔 때문에 왔을까요? 핍박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면 죽는 것 때문에 왔을까요?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넘어섰습니다. 그 안에 들어온 미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 때문에 그들은 진짜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한 것들은 제우스 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황제를 섬기는 그런 신전의 그런 것들도 아니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런 의학의 신도 아니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거짓 가르침 그리고 미혹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버가모 교회도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저와 같이 양복 입은 무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넥타이 맨 무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복채만 바라보는 무당, 그리고 그 복채만 주고 나의 불안도 없어지고 나의 두려움도 없어지고
내가 잘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복채를 바라는 목회자를 바라보는 성도들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썩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있을 때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를 위해 싸워주시는 교회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 교회로 저와 여러분은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칼을 들고 수술하겠다고 달려드는 교회요, 수술하겠다고 달려드는 개인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주님을 아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은 자들로서 진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야금야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오는 이 내부적인 적들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을 주목하게 만들고, 자꾸 세상 것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못 가진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너지는 것은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타협으로 인하여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